귀한 환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선교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GMS 선교사로서 지금 26년째, 그리고 GMS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여기서 멀지 않죠. 인천이 1885년 4월 5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재물보항, 요즘 인천항이죠. 글로 들어와서 복음이 한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늘 마음의 짐이 이러한 복음을 받은 지역에서 복음을 역수출해야 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사명과 소명을 안고 인천에서 3년 이상을 초급화적으로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인천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는 운동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 해서 26년 전에 필리핀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GMS 본부, 우리 조금 전에 그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GMS 본부 들어가는 입구. 저희 GMS 본부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만 섬기는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 선교부 총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무들 모임이 있는데 늘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화성에 살아서 그래서 멀리 사는데 우리 교단 본부들이 대부분, 우리 교단도 물론 본부는 강남에 있지만 저희 선교부만 이제 화성에 내려가 있고요. 다른 교단들은 다 좋은 데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통합죽은 종로, 또 성결교는 강남, 또 감리교는 광화문, 또 침례교는 여의도, 다 빵빵한 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인서울에서도 중앙에서 사는데 나는 지구를 떠나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초입에 있는 저 말이에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저 말 속에는 GMS의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GMS는 총회 세계 선교의 약자입니다. 영어로는 Global Mission Society. 그래서 선교회인데 우리 GMS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GMS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도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저 슬로건을 사실은 제가 선교사무총장으로 좀 4년째 섬기고 있는데 첫 해에 당시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저 문구를 적은 거예요. GMS가 저 문구가 매우 필요하겠다 해서 적는데 요즘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묻는다면 저는 저 말이에요. 세계 선교는 혹은 세계 선교 사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과정,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팬데믹 같은 전염병도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재난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는 평탄하게 시작을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오순절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0년 지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 놀라지도 않겠지만 놀라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가요 무너진 것은 외풍에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렵거나 힘들어서 핍박받아서 기독교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가 쇠약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가 왜 서구가 쇠약해졌냐면 외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때문에 쇠약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GMS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이 공산화가 언제 됐냐면 1949년에 됐습니다. 마오쩌둥이죠. 모태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져서 중국 공산당이 당시에 종교 정책을 공산 국가니까 쓰게 되죠. 당시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추방을 시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을 시켰지만 그때는 대대적으로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추방이 49년부터 시작돼서 1956년까지 이루어졌어요. 한 7년 정도. 워낙 대륙이 크니까. 그래서 56년도에 교회가 다 폐쇄되고 교회는 가정교회로 들어가고 지하교회라고 하죠.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선교사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나왔고 당시에 기독교 추산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닫혔어요. 그로부터 90년도 초반에 중국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등소평 덩샤오핑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면서 개방 정책을 썼고 개방 정책을 쓰면서 외국인들이 들어갔고 선교사들도 들어갔습니다. 네, 서방교회가 서구교회가 들어가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중국에 한 35년 정도 갭이 있거든요. 35년 동안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500만 명에서 얼마나 줄었을까? 얼마나 줄었냐면요. 이것도 추산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낮게 잡아서 5천만 명이에요. 별로 감이 별로 없으신데요. 이게 5천 명이 아니고 5천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지하로 들어가서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힘든 거는 분명하지만 저는 이 팬데믹 때문에 뭘 못한다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최강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팬데믹 때문에 뭘 못한다 거기에다가 뭐 세계 선교는 언감생심이라고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은 계속 돼야 됩니다. 세계 선교는 계속 돼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GMS를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왼쪽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단 로고죠, 로고.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하죠. 합동교단에 우리 보통 오늘 구제부 장로님들이 부장님, 뭐 서기님이 오셨는데 보통 상비부라고 해서 부로 있는데 저희 선교부만큼은 선교부에서 독립을 했어요. 언제 독립했냐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1998년도에 독립을 해서 총회 산하의 선교부가 아니고
거기에 독립을 해서 총회 세계 선교회로 독립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뭐 숭신대학교라든지 기독신문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의 모든 권한들을 교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 GMS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단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선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GMS 하면 이제는 다 알아듣죠. 워낙 한국에서 수를 보면 뭐 2,600명 가까이 되니까 한때는 2,585명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 2,600명이고 또 원로 선교사, 은퇴 선교사까지 하면 2,600명이 훨씬 넘는 세계에서 뭐 가장 이렇게 많은 수 중에 하나죠. 미국에 있는 주요 단체들이 한두 개 우리보다 많은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나라 수로 따지면 저희가 100개국에 나가 있으니까 저희만큼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의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얼마냐면 22,210명이 지금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2,210명 중에서 저희가 2,560명 정도, 60명대니까 거의 11%예요. 그 22,210명의 선교사님들을 몇 단체에서 보냈냐?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가 우리나라에만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적게는 한 10명에서 많이 보내는 데는 뭐 1,000여 명까지 있어요. 저희와 교회 수나 교인 수가 비슷한 통합교단이 1,700명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000명 정도 적고, 다른 교단들은 이제 감리교가 한 1,200, 300, 그리고 성결교가 1,000명, 나머지 뭐 500, 400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수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죠. 그러니까 200단체 중에 저희가 하나이기는 해도 한 단체가 전체 선교사의 11%를 차지하니까 아주 큰 단체죠. 그래서 저희 GMS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GMS의 사명, 어디든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 단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저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선교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원래 저희가 since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0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 선교부였고 이제 교단 선교부로 100년 가까이 하다가 저희가 24년 전에 선교부에서 선교회로 바꾼 거죠. 그래서 GMS가 오랜 전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GMS가 도대체 뭐 하냐, 어떤 사역을 하냐, 선교사님들을 선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훈련을 시키죠. 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주부터 LMTC를 이 교회마다 하는데 이것은 단기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보통 48시간 정도 훈련을 하게 해요. 근데 저희 본부에서 하는 장기 선교사 훈련은 12주 합숙을 합니다. 12주 합숙.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밤에 들어가서 금요일 밤까지 합숙을 하고 금요일 밤에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되니까 교회 섬기고 주일날 오후에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본부로 복귀해야 돼요. 군대하고 비슷해요. 군대. 그래서 들어오면 새벽 예배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을 조금 저녁이라 졸릴 것 같아서 빡세게 시켜요. 빡세게. 아주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부부,
그것도. 그래서 철저하게 마치 군대 훈련시키듯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뭐 우리가 학교 교육하듯이 하는 거지만 훈련은 정해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한 편이죠. 그러한 일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잘 마친 사람들을 저희가 검증해서 파송할 것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면 현장에 저희가 100개국에 다 브랜치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장이 있고 지부장이 있고 거기에도 다 이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직 안에서 관리하는데 물론 가끔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관리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항상 그 독특한 분들이 계시죠. 독특한 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멤버 케어 관리나 사역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본부가 조금 어려우니까 본부를 비껴서 파송기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가 경고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본부가 관리를 다 합니다. 재정도 본부로 다 들어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본부가 다 배분을 해줘서 하고요. 또 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다 남죠. 어느 선교사님들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를 받고 어느 교회에서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것이 본부 데이터에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본부 데이터에 안 잡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GMS로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분들은 잡히지 않는데 걸리면 경고감입니다. 경고감. 저희 룰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들의 멤버 케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든 의료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위기 관리 문제. 저희도 이번 우크라이나 헌금 해줬지만 저희 선교사님들이 11가정이 있는데 지금도 한 가정은 그 안에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일이 전쟁이 바로 D-Day가 들어갔을 때 전격 회의를 하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파악해서 그럼 철수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철수하면 어디로 근처 나라로 한국으로 사람 한국으로 오고 근처 이런 다 조율을 저희 본부가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또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저희하고 이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 일산교회가 만약에 그 지역에 파송했다면 벌써 본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벌써 어떻게 그럼 대책을 할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들이 어느 선교사를 파송하면 교회가 그 선교사를 다 대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본부와 같이 합니다. 본부가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본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전체 한국교회에게 홍보를 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또 우리 총회 우리가 또 요청을 해서 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한 가정도 철수 권고를 했는데 부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어서 자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전하게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허락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통이 끝난 상태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팬데믹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벌써 실시간 저희 본부에는 위기관리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LMTC 이번 훈련에 위기관리 원장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위기관리 원장이 전 세계 100개국의 상황이 쫙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 터지면은 벌써 저희도 정보부는 아니지만 벌써 저한테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GMS 스텝이 저희가 전체 스텝은 30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좀 줄어서 25, 6명 정도 적습니다. 미국에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큰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선교를 잘하는 단체들이. 그 단체들에 가보니까
3,000명 정도 파송하면 그를 돕는 스텝만 한 200명 되더라고요. 저희는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돕는 스텝이 몇 명이냐면 25명. 예.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갔더니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거죠.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데 그분들 중에 저처럼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지금 8명이에요. 8명이 주요 일은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8명 중에 특히 위기관리원장은 거의 뭐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누가 사고 당하거나 사건 터지면 새벽이고 뭐고 그 실시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과 그러한 긴박한 일이 있고, 그래서 팬데믹 2년 동안 저희가 비상 상황실을 운영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본부가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적당하냐 적당치 않느냐, 지금 선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선교사 복지, 선교사 여러 가지 문제 하는 다양한 일들을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본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본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저는 헌신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또 좀 열악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이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이 전체 GMS라는 큰 이 공동체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100개국에 2,563명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고요. 261명의 이사님들이 동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윤 목사님도 저희 이사죠. 이사는 누구가 될 수 있냐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761명의 이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가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이노믹스는 이제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로 이미 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저는 이제 브이미션에서 선교도 바이러스와 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도 많은 선교들이 바뀌어질 거다. 제가 이거에 대한 강의는 이번 토요일 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LMG 등록 안 했더라도 오세요. 제가 팬데믹에서 세계 선교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선교가 중단됐습니다. 그 교회가 쇠퇴됐습니다. 원래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 이후 이런 말인데, 재작년에 벌써 3년 전에요.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됐던 이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팬데믹을 닥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마치 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큰 비바람이 지나가듯이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뭘 할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래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드 코로나 이렇게 표현해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면 코로나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제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코비드19 현황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 주일로 또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1,574명이 2년여 동안에 2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의 대부분은 비자발적 귀국이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현장에서도 락다운이 됐고, 락다운이 안 됐어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지역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의료적인 환경이 걸리기만 하면 더 위험하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6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외에 돌아가신 분들 빼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저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진짜 현장에 너무 열악함 때문에 소천하셨어요. 더 악화되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더 악화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악화된 상황에서 에어 앰뷸런스, 이제 의료 비행기를 4대를 띄웠는데 4대 띄워서도 벌써 2명은 들어와서 얼마 못 살고 소천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계속 겪고 있었고, 1574명이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간 사람이 반 정도 되돌아갔습니다. 758명. 나머지는 아직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뭐 한 분만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아직도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리갱신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피난처처럼 잠깐 왔다가 가면 됐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금방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저희 GMS가 그 일 때문에 제가 첫 해에는 한 100개 정도 숙소를 마련해 놨었어요. 들어오면 자가격리, 최근까지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14일 할 때 저희가 2020년 4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자가격리를 시작했거든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 다 무조건 자가격리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부가 그날 비상상황실을 열고 한국교회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어떤 큰 교회들은 기도원도 빌려주고 교회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하나도 빌려주고 이래서 모았는데, 저희가 한창 때 한 100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또 20, 30개는 저희가 임대해서 급하게 막 빌라 같은 거 임대해서 쓰고 하면서 선교사님들, 오는 선교사님들의 그 자가격리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 일들을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저희 본부도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작년에 우리 여기 우리 구제부장님들, 서기님 잘 아시겠지만 총회에서 5억을 또 지원해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또 다 도와주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도 어려우니까 선교비도 많이 줄어들고 끊어지는 교회도 많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웠고 또 갑자기 피난하듯이 귀국을 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그대로 두고 와서 선교 현장에 돈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피난민 생활처럼 게스트하우스가 한 달이나 혹은 길어야 2달밖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이제 일삼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206명이 걸렸는데 상당수는 이게 심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 치료하는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을 계속 했습니다. 2년 동안. 네, 사실 2000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해 동안 모금 액수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한 3, 4억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헌신을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몇 명이냐면 2,500이고 가정수로는 1,400, 한 30가정 돼요. 그러면 1,400가정에게 14억을 나눠주면 얼마 가냐면 가정당 100만 원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14억은 엄청 큰 돈이지만 저희는 숫자가 너무, 제가 가끔 우리 교단 선교부들 모임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식구가 많아도 너무 많다. 내가 정말 도와주려고 해도 이 10만 원씩 주는 것도 한 명, 뭐 가정당 주려면은 벌써 1인당 주려면은 한 3억 들어가고, 3억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10만 원밖에 안 간다니까. 근데 어느 교단은 뭐 한 3, 4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3, 4억 모금하면 뭐 그래도 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은 계속 저희가 뭐 한국에서 치료도 많이 받으니까 실손보험, 저희가 실손보험 선교사님들 들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엄청 올랐잖아요, 한국이. 뭐 코로나로 6분 돌아가시면은 거의 6억 되거든요, 치료비까지 하면.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아예 그냥 손사래를 쳐요. 우리하고 안 든다고.
너무 많은 손해율이 있다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계속 본부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 요청하고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부탁드리는 것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 GMS 선교부가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제가 왜 이 책을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 책을 홍보하기 시작, 홍보대사는 아닌데 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중간에 잘 안 보이지만요, 검은 호랑이의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때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022년도를 예측하면서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호랑이다워지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 타이거 or cat, 호랑이가 고양, 우리가 호랑이인가 고양인가, 사실 이런 질문, 퀘스천이 있죠. 호랑인데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저 사회, 이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가는 것, 이제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자, 코로나를 이기자, 강해지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너무 이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나라는 더 위축되니까, 사회가 위축되니까 교회는 더 위축됐죠. 저는 작년에 한 1년 만에 작년 6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미 미국 뭐 몇십만 명 나올 때인데도요, 길거리에 가면 진짜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실외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당당해. 별로 그렇게 뭐 위축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계속 위축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조금 우리나라도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위험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우리의 가는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든 걸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선교에서 승리를 위한 소극적인 선교에서 적극적인 선교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실이지만 1885년 이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 겪고 6.25 겪고 그랬는데, 외화부에서 강제적으로 교회가 예배 드린 적이 이번만큼 제일 길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진사참배 거부하면서 그냥 온 교회들이 예배 드렸고, 6.25 때도 피난 가서 다 예배 드렸고, 전 국민이, 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요. 미국 교회 가보니까 바로 국가에 슈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를 왜 중단시킵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캘리포니아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외형적으로 주눅 들은 거야, 뭐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믿음이 너무 주눅 들어 있으니까 저는 안 되겠다. 올해는 좀 제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일어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두 가지 교훈인데,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말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선교하라는 거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것을 명령으로 남긴 거예요. 저게 너희는, 이 말은 당시에는 제자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이퀄 모든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또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라는 말을 다시 쓰시는데 저 말씀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얘기할 때 말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저때 저 말을 하면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인 이 세계 선교 사명과 종말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미리 예시하셨어요. 저 문장은 두 문장이죠. 한 문장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저 말은 전파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아니고 전파됩니다. 이런 말이나 미래 완료형처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엔덴 그제야 끝이 온다 하면서 종말과 복음 전파 사명은 연결됐다라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언제 주님 이 땅에 종말 옵니까?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합니까? 관심 있을 때마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간접으로 말을 했죠. 뭐 징조를 얘기했죠. 전쟁, 기근, 난리, 배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끝은 아니다. 징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14절에 가서 끝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가 마치면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저 안에서 또 중요한 말, 증거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저 말이 옛날 개역개정 전 번역이 좀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저 말이 잘 우리 안에 확 안 들어와요. 저 말씀 중에 저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The gospel of kingdom will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여기까지는 그냥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붙어요. As a testimony. 증거하는 것에 의해서. 간증한데 근데 증거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에 의해서, 즉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하면서 누구의 역할을 얘기하죠? 교회의 역할을. 다른 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파될 것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포커싱해요. 초점을 맞춰요. 그 누가 복음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끝은 그래야 끝이 오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끝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교회들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일산교회 왜 세웠어요? 구원받은 자를 모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 양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목표는 아니고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여기 앉아있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응?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크리스찬 만들었어요?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죽기 전에 데려가는 게 제일 은혜죠. 네? 모태신앙이 제일 억울하죠, 그러면. 그럼 모태신앙 돼서 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따라서 맨날 교회밖에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만반 하다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예수 믿으면 될 일을 왜 미리 믿어요? 미리 믿는 게 복 아니잖아요. 미리 믿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미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큰 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예? 우리가 좀 살아있는 게 복이죠.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명이 길어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명으로 사는 거지만 크리스찬들은 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살려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모두면 전파되는 날까지니까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얼마만큼 됐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들이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죠. 작년 2021년도 세계선교 통계표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몇 명 되는가? 전 세계 인구는 78억 7,500만 명. 기독교 인구는 25억, 78억과 25억 정도 돼요. 이 통계는 매년 8월 말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 글로벌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단체가 발표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 통계예요. 기독교 인구가 저만큼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기독교 인구 중에서 뭐 천주교인, 개신교인, 독립교회, 동방정교 심지어는 이단까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통계가 25억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에 있지 않고 세계 복음화 미전도 인구가 몇 명이 될까? 아직도 복음화가 딴 것까지 간 것이 얼마나 못 미쳤는가 보니까 22억 2,300만 명. 28.2%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비율로.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 거고 다른 말로 여전히 세계 선교는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 2050년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2021년도하고 2050년 30년 차인데 미전도 비율이 얼마일까? 28.2%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얼마 되냐면 28%. 얼마가 줄은 거예요? 0.2%. 별로 안 놀라는데 30년이 지나도 주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떠들어도 이만희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저는 제가 92년도 10월 28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지 못하냐면 10월 28일이 제 생일이니까 제가 잊지 못해요. 근데 92년도에도 90년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녔는데 뭐 떠들썩했잖아요. 이 다미 선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도 안 된다. 제가 선교를 준비했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지금 저는 그때만 미전도 종족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할 때거든요. 아직도 복음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고. 때이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와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계시를 받아서 종말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계시를 받아서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말해도 다 믿더라고요. 굉장히 놀랄 일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지만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누가 계시 받아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의 종말이 연대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2K, 2열 2000에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2000년이 되면 뭐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성경 몰라요? 성경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데, 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하는 시간하고 다르거든요. 이 세상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내는 영어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2050에 가도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30년이 가도 0.2%밖에 안 될까? 그거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제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 뭐 이 사회가 인본주의 사회고 종교적인 이 블록이 많으니까 0.2%밖에 정복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이 사명에 올인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면을 볼게요. 작년도에 기독교인의 수입이 나왔어요. 물론 저거는 뭐 이렇게 추정한 거, 조사한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은 있어요. 정확성은 잘 모르겠는데 개연성은 있어요. 그 단체가 한 공식적인 자료예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입은 저만큼 돼요. 저게 얼마큼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돈이라 감이 없어서 저게 51조 달러예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1200을 곱하면 돼요. 51조에다가. 그 조를 넘어서요. 경인가요? 51조를 벌었는데, 달러를 벌었는데 기독교를 위한 사역을 헌금되어진 돈이 이렇게 8,480억 달러예요. 왜 기독교 헌금이 아니고 기독교를 위한 사역을 헌금되어진 돈이라고 하냐면, 오늘 잘 예시가 된 것 같아요. 교회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어떤 기독교 단체에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월드비전이나 이런 그것까지 합친 토탈 돈이 1.66%예요. 자기 번 돈의 1.66%가 그런 헌금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건 1인당이기 때문에 가족은 훨씬 퍼센트가 높아지겠죠. 해외 선교에 사용된 재정은 얼마냐? 기독교를 위한 헌금에서 또 5.7%예요. 490억 달러.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게. 기독교인들을 수입해서 기독교 사업 후원, 그 중에서 세계 선교 재정을 하면 기독교 전체 수입 중 세계 선교에 사용된 재정은 0.096. 0.09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한 것 중에 0. 조금 올려서 0.1%.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이 1년 연봉인데 1년의 연봉이죠. 얼마를 세계 선교에 투자할 마음이 있냐면 5만 원.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전 세계 토탈이니까 뭐 어느 분은 또 많이 넣을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저기에는 쓰진 않았는데, 좀 창피해서 안 썼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돈과 기독교나 헌금 중에 돈을 잘못 쓰는 돈, 기독교 재정을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데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면요, 아까 보니까 490억 달러 정도 됐죠. 여기에 490억, 49빌리언이니까 490억 달러잖아요. 그것이 58빌리언 정도 돼요. 더 많아.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당연히 아무리 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0.1%라는 것은 현재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인 이 세계 선교 사명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산다. 그림처럼 왼쪽에는 퍼닐, 깔때기예요. 깔때기처럼 로스트 월드, 로스트 피플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원래는 오른쪽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로스트월드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빨간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결론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르치면 시작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구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마라.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한 것 같아요. 저 말이 오늘날에도 저는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기독교인들 어느 단체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의 개인 기도 시간 중에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까?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개인들 가만히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전체 기도하는 합심 기도 빼고 혼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 통계를 몇 해 전에 낸 통계를 보니까 3% 얘기해요. 3%. 그러니까 3%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계 선거를 기도하고 97%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3%가 얼마나 적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는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1시간을 기도하면 이 3%는요. 얼마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가 6분이에요. 3%가 2분이에요.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분은 1분 기도하는 거예요. 1분.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기도에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다 왜냐하면 너희가 왜 의식주를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왜 똑같이 하느냐. 요즘 저는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파워풀하지 않냐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존재감이 자존감이 낮냐면 기도의 내용부터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자존감 높게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종교가 달랐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기도하나, 심지어는 무속인들이 기도하나, 예? 무교인들이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하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것은 물론 다르지만 내용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아무 데서나 가서 구하잖아요. 후보들이 과거에 보면 여기도 한 주 갔다가 하루는 여기 갔다. 왜냐면 똑같으니까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은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정성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기도 정성이 제일 떨어져요. 저는 몇 해 전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면 바로 고속도로 타자마자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좋다고 자꾸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진짜 들어가는 입구 좋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해 여러분 갈까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경치가 이런데 가을 봄에 가면 환상적인 입구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제 미전도 종교에 관심이 많고 리서치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세히 관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손하게 표현할게요. 이 불자들은요 엄청나게 공손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는 문이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웅전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여러 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을 그냥 안 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거기서 사방팔방 합장하고 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대웅전 가갖고는 한참 하고 나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도 들어올 때 좀 경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 다 하고 우리는 나갈 때는 훅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나갈 때도 문 하나하나를 나가면서 똑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쓸데없이 저렇게. 예?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이걸 또 졸다가 들으셔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올 때는 저 문부터 기도하고 들어오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 앞뒤로 저 문장에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시잖아요. 자녀 뭐 필요한 거 모르시나요? 걔가 꼭 매일 날마다 구해야 해주나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완성되는 것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그 대답이 있어요. 저 말씀 속에서는 제일 밑에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세계 선교에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냐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임마누엘 축복. 28장 18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요. 저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 나에게 줬다. 다른 말로 나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내가 가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이렇게 공포를 하셨어요. 그 권한, 오서리티예요. 권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왜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그 고난 주간 때는 이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없는데도 달라졌어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잖아요. 대낮에 성전 미문에 갔는데,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해. 본인이 안에 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으니까 그가 발목에 힘이 붙고 일어나고 걷고 뛰더라. 이것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몰려들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저 대단한 사람이다. 신이냐? 선지자냐? 와 하면서 막 구경꾼이 수없이 몰려드니까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능력도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팬데믹을 벌어지면서 여러분 제일 낙심되고 힘드셨습니까? 왜요? 왜 힘든가요? 예수님이 없는가요? 하나님이 잠잠한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던가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선교는 특권입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죠. 저분이 선교 사역할 때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시절이에요.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고 아프리카에서 온갖 풍토병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정말 너무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 때문에 저분이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분이 그냥 위급해서 막 다 죽어갈 때 쫓아가서 이제 당신 그만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세요.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왜 이렇게 희생하냐고 할 때마다도 그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고, 영국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생이라뇨, 헌신이라뇨,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비문에 써 있는 말이에요. Missionary is not sacrifice but privilege.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요, 세계 선교 사명으로 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29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뭘 하는 것만큼 이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 잘 아시죠? 창 끝에서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고 2000년도 중반에 한국 책도 소개됐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짐 엘리엇이 1956년에 에콰도르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동료 선교사 4명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곳에 간 지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의 고향이 그 시카고인데 시카고에 있는 지역지들이 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꽉 실었을 때 짐 엘리엇이 당시에 결혼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시카고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 짐 엘리엇이 우리 나이로 19살 때, 미국 나이로 18살 때에 기숙사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 모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에 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는 것을 너무 영원한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을 매어놨어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 팬데믹으로 6분이 소천하셨고,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또 한 2-3명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2년여간에 12분인가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소천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집례를 하거든요. 발인 예배까지 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제 다 설교도 하죠. 설교도 너무 힘들어요. 제 동료들을 보내는 것만큼 힘든 게 가족만을 보내는 것만큼 힘들어요. 힘든데 뭐 저보다 더 힘든 건 물론 유가족들이겠죠. 유가족들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을 놓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보장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멕시코 시티에 갔었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산지대더라고요. 제가 이 멕시코가 어떤 나라는 딱 고산지대 같으면 처음부터 딱 긴장하고 가는데, 평지에 있다가 멕시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고산지대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이 숨이 벌써 충분히 못 쉬는 거예요. 충분히 한 나흘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숨을 편안하게 충분히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 밤에 저녁에 우리가 눈을 감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지만 뭐 누구나 뜨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을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나를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잠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잊어먹고 살죠. 우리가 물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거기 있는 물을 먹고 또 막 배탈이 나갖고 또 물갈이를 또 하루 했어요. 이 물 하나 먹는 것도, 아프리카 뭐 잘 아시잖아요. 물이 벌써 우리가 먹는 뭐랑 그들이 먹는 물이 다른데, 이 물 하나 먹는 거 갖고 누가 감사하며 살아요 지금?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집착하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잖아요. 그러나 짐 엘리엇은요 10대 때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저런 표현을. 그것을 보면서 그 아내가 호소한 거예요. 내 남편은 어리석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저런 신앙으로 저가 기꺼이 드린 거죠. 실제로 그가 죽을 때요, 자기들이 총이 있었거든요.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창, 이거 뭐 총으로 쏘면 상대도 안 되죠. 한 명만 쏘면 다 도망갔을 텐데 그거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시카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폴 스티븐스는 선교는 소수의 선택해서 대표자들이나 선거를 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백성 해야 할 의도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선교 주일 때문에 또 선교 사람들의 기도 부탁도 드리고, 코로나로 2년어를 겪으면서 우리 선교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복구하는 게 있죠. 복구. 2년여 동안에 또 방치되는 많은 일들을 복구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2년을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교 주일 예배를 작년에 총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우셔서 다시 한번 선교를 리빌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구나,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선교와 한국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누수 얘기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 끝입니다. 선교사 끝입니다. 선교사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의 앞장서 선교사님들이 살고 세계 선교가 삽니다. 이 선교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셔야 세계 선교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호소하고 싶어서 교회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단순히 선교사님들에게 헌금 한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일어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907년도 이 장로교회가 세워지면서 뭐라고 결의했냐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인들은 그 선교회 평생 회원이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가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이 되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일산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교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